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할 성도들을 채우시고 또 은혜로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한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은혜를 바라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참된 천상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섬길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상처 입은 이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동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흰돌 제2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지금 졸업식 일정차 미국 시카고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학위 수여식 이후에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모든 일정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두 아들과 함께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바로 서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지친 심령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손길들과 은혜와 물질적인 부분들과 헌실의 손길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물질의 어려움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고민과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육체의 아픔으로 인한 간구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긍휼의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과 물질의 복과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이 우둔한 입술을 가지고 강단에 서지만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감동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강단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천천히
음을 맞추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들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배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기이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총신대에 어떤 전도사님이 신대원 기숙사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또 다른 신대원 다니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나가길래 저 옷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옷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자기 빨랫감을 확인해 보니 자기의 옷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옷을 훔친 절도 현행범을 놓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총신대 은퇴하신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의 가장 쉬운 길은 약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대원도 약탈의 안전지대는 아니었고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삼락교에서 잠깐 사역을 3년 전에 했었는데 고등부를 담당했습니다. 수련회 시간에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학생도 있는데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의 특징은 9시 집회로 가면 9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씻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깨우려고 이렇게 아이들 있는 숙소로 가서 아이들을 깨워서 이렇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저도 이제 집회 장소로 가야 하는데 제 슬리퍼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신고 간 거예요, 제 슬리퍼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뭘 강탈하거나 훔치려는 목적은 없었겠죠. 근데 잠시 빌려갔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사님 저는 막상 슬리퍼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 슬리퍼를 그냥 신고 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간을 찾아내서 내가 창피를 줄까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인간이라고 말씀드린 걸 용서하십시오. 악인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표현을 좀 제가 붙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기에 삥 돌아서 맨발로 제 운동화를 가지러 간 다음에 저는 집회 장소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늦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 슬리퍼를 훔쳐간 것은 아니고 빌려갔다. 근데 자전거 도둑들도 잡히고 나면 훔친 게 아니고 빌려간 거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빌려가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앙인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인 또한 이성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피해가 닥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어서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 한쪽에 올라오는 거죠.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SNS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요즘 세태를 들어서 어떤 분이 철퇴 중독 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의 철퇴를 이 SNS에서 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누가 갑질했다, 누가 왕따했다, 누가 폭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우리는 정의감에 도취되어서 당신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알면 신상을 털어서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SNS 계정에 찾아가서 욕을 남기기도 하고 이 철퇴 중독 사회라고 이름을 붙이신 분이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정의의 사자가 되어서 정의의 철퇴를 내리치면 나에게 쾌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철퇴를 내려치는 사회가 되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이 달라야 하는지, 왜 내가 직접 철퇴를 들면 되지 않는지, 왜 보복을 같은 보복으로 갚으면 안 되는지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7편은 전형적인 구원을 요청하는 구원 요청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어떤 구원의 요청을 합니까? 내 말을 들으소서. 8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9절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전부 다 하나님께 지켜달라, 구원해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원수들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그냥 비유나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정말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1절에 애워싸서 노려본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워싼다는 이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 하면 이 시편 17편에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내용 우리 여기 받으셨죠? 참고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갑니다. 근데 다윗을 잡으려고 막 가는데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고 함이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을 묘사한 본문인데 학자들이 이것을 시편 17편의 배경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추정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상황인데 쫓기고 있고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단순히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시편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악인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조사해서 살펴봐야 됩니까? 악인을 조사해야죠. 근데 이 시편을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찰하고 죄가 있나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악인인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판단하시냐면 나를 판단하셔요. 자, 3절 내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내게 찾아오셔서 뭐 하시냐면 밤새도록 나를 감찰하시는 거죠. 감찰해야 되는 거 누구예요? 악인인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하필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십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악인의 정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기름진 마음과 입은 교만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름진 마음은 뭐냐면 이게 보기 좋고 때깔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심장이나 마음에 살이 두룩두룩 쪄서 이제 마음이 둔하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 나눠드린 참고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6장 10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게 하며 되어 있고 시편 119편 70절에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마음이 둔하게 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첫 번째 동맥경화 걸린 마음, 두 번째 뭡니까? 입이 오늘 시편의 기자와 다릅니다. 3절을 보시면 입은 교만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입은 오히려 범죄하지 않는 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이 사람을 넘어뜨릴까 하고 11절에 노려봅니다. 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눈은 눈인데 악인을 노려보고 대적을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15절을 보시면 주의 형상. 자, 우리 다 함께 성경책에서 눈을 떼시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혹시 노려보는 분들 없으시죠? 예,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를 노려봤다 하는 악인처럼 보인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얼른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찢는 사자와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젊은 사자가 이거 귀여운 이미지가 아니고 힘세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의 힘이 강한 사자 이렇게 의미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14절이 제일 충격입니다. 악인의 정체 중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체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고 나옵니다. 악인들이 배를 채우는 게 누구의 재물이에요? 주님의 재물. 악인들은 누구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은혜를 입고 어떤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채움 받았기 때문에 신앙인이었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악인의 정체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악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그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23장이라면 실제로 사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재물에 집착해서 이것을 많이 남긴 다음에 이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포학자의 길을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포학자가 뭐냐면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 못하고 계속해서 빼앗아서 재산을 크게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전에 분깃을 받은 자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버지의 것도 빼앗아서 모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죠. 근데 이제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데까지, 악인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의 히어로가 아니고 사실은 빌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악인입니다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성경은 항상 죄악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변화받은 죄인이니까 착한 사람이겠지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악인만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선인마저 감찰하시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밤새도록 내가 죄가 있나 없나 내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이유는 신앙인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도 잘못 마음을 먹으면 악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두 가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포악자의 길이 있는데 내가 포악자의 길로 가지 않는다.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켰다. 시편 1편 1절에는 더 쉬운 그런 길들이 나오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우리는 무슨 길이 있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주님의 길이 있고 포악자의 길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성으로 주님의 길을 가야지. 근데 우리가 공격당하면, 죄도 없는 채로 공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나쁜 놈에게는 나도 똑같은 나쁜 짓으로 갚아줘야지. 제가 내 걸 뺏어가면 나도 포악자의 길로 갚아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행동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제가 저번 교회 사역할 때 층간소음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명 같은 요 정도 크기의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저음이 나오는 우퍼 스피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그 뭐죠, 소방 그 시설을 이렇게 해놓으려고 이렇게 가스 탐지기를 달아놓잖아요. 제가 층간소음을 어떻게 복수하는지 찾아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빼고 우퍼 스피커를 이렇게 막대기로 밀어넣어서, 네이버 하시면 그걸 다 팔아요. 층간소음 복수 검색하면 그 우퍼 스피커가 딱 나옵니다. 그거를 이렇게 윗집에 천장에 붙인 다음에 층간소음 복수하는 음악도 유튜브 검색해 보면 있습니다. 세상에 별게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복수의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윗집이 잠 못 자는데 나도 잠을 못 자요. 근데 윗집에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막 일주일 동안 눈이 빨개서 그냥 그걸 틀어놓는 겁니다. 예. 그걸 틀어놓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하면 또 무슨 또 문제가 있냐면, 제가 또 있던 그 사택으로 준 아파트는 뭐죠? 세탁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환풍 시설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담배를 안 피니까 밑에 집에 있는 분이 담배를 계속 피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혼한 저희 사모도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찾아봤죠.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나, 복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찾아봤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다른 냄새를 풍기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담배 층간으로 담배 냄새 스트레스 때문에 1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세탁실에서 가스 버너를 갖다 놓고 쥐포를 구웠다고 합니다.
진짜 광기죠 이거는. 1년 동안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담배 냄새보다 무서운 것은 야식을 먹고 싶은 시간에 풍겨오는 지포 냄새라는 걸 그 사람이 그때 알았대요. 1년을 하니까 아래층에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담배 안 핀다고 제발 이제 피우지 말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정의의 사자가 되어서 철퇴를 내려쳐서 응징하면 쾌감이 있죠. 밑에 집에서 미안하다고 하면. 근데 사실 무엇입니까? 성경과 시편에서는 직접 철퇴를 내리치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철퇴를 내려치면 나 또한 악인이 되어서 악인과 악인이 그냥 쌍방과실로 전쟁하는 것밖에 안 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은 뭘 원하시는 걸까요? 나를 밤새도록 감찰하시는 이 빡빡한 기준을 세워 놓으셔서 우리에게 뭘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기이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기이한 사랑을 하신대요. 이상하고 독특하고 놀라운 사랑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인 것이죠. 시험으로 다듬어 가시는 사랑, 죄 없이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을 결단하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친구랑 둘이 싸우고 나면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내 아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인데 우리 지금 나온 친구가 기성이죠. 기성아 너도 둘째지? 목사님도 둘째야. 둘째가 뭐가 많냐면 억울함이 많아. 억울함이 많아서 목사님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칭찬을 받으려고. 자, 어쨌든 삼형제 중에 저는 둘째인데 형과 제가 싸우면 혹은 동생과 제가 싸우면 저희 어머니 항상 어떻게 혼내시는지 아십니까? 누구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근데 둘 다 잘못했어, 둘 다 서로 사과해 이러는 겁니다. 저희 형은 회초리를 딱 들면 회초리가 무서워도 1초 만에 엄마 잘못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고집이 세서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회초리 한 대 맞아도 잘못했다 말 안 하고 두 대 맞아도 안 해서 한 대 맞을 걸 여러 대 맞고. 기성아 너도 그랬니? 아니지. 그럼 너희 어머니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야.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혼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아이를 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다툼이 생길 만한 일이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이를 우리가 큰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큰 사람으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겨도 너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넘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이가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혼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기이한 사랑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참고해야 할 성경 본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발의 양떼를 그리고 그 재산을 이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강도로부터 지켜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나발에게는. 근데 다윗이 이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난 다윗 모른다.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부하들과 나발을 치려하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립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28절에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데 내 주의 일생에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싸우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의 싸움이니까 악한 일을 그냥 버리시고 여호와의 싸움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건건이 작은 일에 집착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든지 친히 보복하고 슬퍼할 일, 나중에 왕이 되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마음에 걸릴 일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이 고백한 거죠. 내가 악한 일을 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오묘하면서 놀라운 사랑입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은 아버지를 닮게 하려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간의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 간의 그 완벽한 일치, 완벽한 닮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아버지의 뜻으로 심판하지 자기의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기이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억울한 상황으로 이끄시는지 제가 일주일 내내 이게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억울한 일을 풀어주면 되지 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더 연단을 하실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도 그러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지막 참고 구절을 보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소문을 들었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분노 중에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긍휼을 잊어버렸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나의 걸음, 5절을 보시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길이 뭐냐면 마차가 지나간 그 마차의 바퀴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나의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한다고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인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참된 의, 참된 지식, 참된 거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거쳐야 하는 훈련의 길은 진노 중에 긍휼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비록 무죄해도 억울한 길을 당해도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참된 의와 거룩으로 만족하며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보복으로 갚아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 주님,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이한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위기에서 그냥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시편 17편에서 말하는 것은 기이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 플러스 알파로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빚어가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이 구절을 새벽 말씀부터 계속해서 왜 우리 교회에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는데 걸리는 것이 전혀 없도록 이끌어 가시고 싶은 것이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큰 부담의 계명을 주셨는지, 왜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이번 주를 살아가실 때, 이번 주가 아니고 오늘 저녁일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일하는데 월화수목금 전부 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의 길로도 이끄실 수도 있어요. 억울한 길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는 길로.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불평하시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힘든 일을 주세요. 그냥 불평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로 표현을 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총신대 1학년 때 일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갓 총신대 들어갔을 때 저희 2, 3학년 선배들이 수업을 안 듣고 맨날 수업 거부하면서 데모를 이렇게 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데모했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총신대 뒷산에 가면 송전탑이 하나 있습니다. 송전탑이 있는데 송전탑은 고압 전류가 지나가기 때문에 남자의 그 생식 능력이 굉장히 안 좋은 전자파를 내뿜는다고 선배들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고, 이제 송전탑을 세우면서 보조금을 정부에서 총신대가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어디에 썼냐 이런 것도 이제 공개하지 않고, 그 전에 이제 뭐 이사장들과 뭐 이런 지도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폭발한 겁니다. 근데 한 교수님께서 채플 때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친총장파가 아니고 반총장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냐면, 왜 너희는 데모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너희가 직접 심판하지 말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이에 너희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가서 성경을 펴고 책을 펴라고 그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가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때로는 사역자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악인의 길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악인의 길에 설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나도 똑같이 강포를 휘두를까 하는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악인만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감찰하십니다. 우리 또한 악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자신을 찌르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잔혹한 이 시대 가운데서, 철퇴를 내리치는 사회에서 기독교인인 나 또한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나를 해하는 악인들과 똑같이 보복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똑같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밤새 나를 감찰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죄악을 찾으시는 그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찌른 이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기억하며 넓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품기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악인들이 나를 치려는 상황에서도 나의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 원합니다. 똑같은 악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지키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 진노 중에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자기를 찌르신 이들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기이한 가르침을 따르고자 날마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2 흰돌 제2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가정과 자녀들과 동료들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 모든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흰돌 제2교회는 모든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송출됩니다. 혹시 일하시는 것 때문에 또는 또 급한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흰돌 제2교회를 검색하시면 저희 모든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50분. 네. 잠깐만요. 네. 수요일 오전 기도회 10시 50분, 금요 성령 집회 저녁 8시 50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트리니티 대학 박사 논문 학위 수여식 참여차 이제 미국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5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 영상이 준비됐죠? 계정 간사님? 네. 네,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안 나오나요?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얘가 켜져야 되나요? 기다리면 켜지나요?
예, 그러면 제가 좀 시간을 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되나?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명호 리,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integrating people from other cultures in a local church. A proposed plan for an effective new members program. 타문화권 사람들 정착을 위한 새 가족 양육 시스템 제안. 예, 졸업식 때 이렇게 하기를 integrating people from other 수였습니다.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고 우수 논문으로 뽑혀야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박사 과정이시고 저도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대학들을 신학 대학들 많이 하는데 여기가 굉장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맨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냥 평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수여식은 마쳤고요. 이제 남은 일정 때문에 18일까지 이렇게 있으시다가 이제 또 귀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여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힌돌 제2교회는 주중 법정 공휴일에는 모든 예배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게시판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부터는 예배가 1부, 2부 나눠서 1부는 10시에 직장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어서 준비한 미역국과 케이크를 귀한 섬김의 손길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귀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남서물노회 교회 개척 추진위원회 주관 설립 감사 예배가 5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예배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걸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가 사실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오늘 예쁘게 화장 다 하고 오셨죠?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으셨죠? 요 자리만큼은 그래서 꼭 우리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참석해 주셔서 바쁘시더라도 좀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법인 계좌가 발행되었습니다. 우체국이고요. 계좌번호를 참고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이곳으로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헌금 말고도 저희 헌금 봉투에 하시는 헌금에도 이름과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발행은 6월 첫 주부터 발행해서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제 참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도와주셔서 평소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일인데 3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눠 오셔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10시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6월 24일 토요일 오전 7시 교회에서 이제 출발해서 충주 부활동산으로 정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는 목사님께서 목요일에 돌아오시지만 사실은 비행 때문에 시차도 그렇고 많이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까지 제가 하고 이제 주일부터는 다시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모임이 6월 첫 주부터 점심 식사 후에 12시 반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뭘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랑 이야기하고 치킨 먹고 커피 먹고 싶다면 여기 건너서 이제 스타벅스 데려가고 이야기하고 놀 겁니다. 부담되는 모임이 아니니까 우리 자녀들 많이 참석해서 귀한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무료 강좌가 7월에 여름방학 기간부터 변경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술 과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무료 강좌 홍보를 위해서 교회 앞에서 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일정이 나오면 귀한 섬김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예배 마쳤고 또 귀한 식사와 교제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